우리 자합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2절에 보십시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이제 선포해라 그러는데 그 선포하는 위치가 어딘가 하면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 이거 누구에게 들으라고 선포하는 거겠습니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오늘 말로 치면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전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전하는가? 3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예배드리러 가는 자들에게 예배 잘 드리고 와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착하게 살아라 이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 올바르게 가지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해야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지금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4절을 보십시오. 길과 행위를 올바르게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는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지금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거 지금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이 지금 맞잖아요. 여호와의 집에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성전이 맞는데 왜 하나님은 이게 거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성전에 지금 안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그런 자들에게 이거 여호와의 성전이다 성전이다 아니다 이게 무슨 여호와의 성전이냐 아니 맞잖아요 여호와의 성전.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 임재 안 하시고 너희들 예배 안 받으시고 지금 그런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들의 예배를 안 받으시죠? 왜 하나님이 그 여호와의 전 안에 이들이 예배하러 들어가는데 그곳에 임재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금방 읽었던 3절 말씀처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되는데 길과 행위는 바르게 안 하고 예배드리러 간다 그러니까 그 예배 누가 받느냐?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5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그러니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면 그러면 6절 7절 말씀처럼 이렇게 이제 생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이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그리고 왜 하나님이 또 이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가? 성전에 안 계시는가?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에 들어와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생활 속에서는 도둑질, 살인, 간음, 심지어는 바알을 섬기고 또 다른 우상 신들을 막 섬기면서 그런데 예배 날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그 예배가 얼마나 가증한 예배가 되겠느냐 그걸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활의 예배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머지 6일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생활의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말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죠. 여러분, 생활은 아무렇게나 하면서, 생활은 뭐 점도 치러 다니고 하나님 전혀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삶이 전혀 아니면서, 그런데 주일날이 되었다고 예배 드리러 와서는 생활 속에서 온갖 죄를 다 짓고는 예배 드릴 때 아무런 끄리낌도 없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지금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끄리낌도 없이 지금 이게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다 죄 짓습니다. 예배 드리러 나오는 자들마다 죄 안 짓고 나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생활 속에 실수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할 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나오면서 어떻게 하죠? 그런 죄들을 다시 주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근데 이들의 모습은 바알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섬기고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온갖 더러운 죄를 짓다가 아무런 끄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와서는 하나님 또 우리를 복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예배에 임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예배에 그냥 한번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생활 속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전혀 끄리낌이 없는 오늘 그런 모습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기뻐하신다, 우리 이런 말은 잘 알고 있잖아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게 뭐죠? 그 행사 하나 잘 치르면 이게 아닙니다. 예배는 행사가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행사로 생각을 하면 행사 정말 멋지게 잘해야지, 열심히 봉사하고 자꾸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관계는 전혀 없으면서 요번 행사 잘해야지, 제사만 잘 드려야지, 지금 이렇게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11절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자, 그런 지금 모습이 딱 도둑놈들 모여가지고 회개도 안 하고 뭐 작당 모의하고 딱 그런 모습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짓 하고 아무런 끄리낌 없이 또 예배 드린다고 나와 있고, 주님께서는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고 그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2절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어디에 갔어요? 그러죠? 실로 많이 들어보셨죠? 이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볼라. 실로에 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을 때 이 실로에서 어떻게 행했는지 그거 한번 보라는 거예요. 실로는 자 어떤 곳인가 하면, 실로는 처음으로 여호와의 전으로 불려졌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종교 행사가 이루어지고 많은 순례자들이 거기에 방문해서 하나님을 찾고 제사 드리고 그랬던 곳이 실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 사이에서 마치 첫사랑과 같은 그런 이제 추억이 있는 곳이 실로인데, 그런 거룩하게 여김받는 그곳을 하나님이 어떻게 파괴시켰는가, 그걸 지금 실로 가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가 그런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막 침략하면서 실로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실로 가서 내가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어떻게 했는가 보라라는 것은 지금은 완전히 파괴되고 부서졌는 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악에 대한 심판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지금 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왜 이걸 보라 그럴까요? 실로라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첫사랑과 같은 그런 곳,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하나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곳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무참히 그냥 아예 파괴시켜 버리는데, 예루살렘 이거 파괴 못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예루살렘일지라도 얼마든지 무너지고 파괴되어진다.
그걸 실로 가서 한번 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 이게 뭐죠? 성전이에요. 성전. 이 집. 이 성전 있는 예루살렘 도성 성전 여기에도 내가 실로처럼 행하겠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실로가 언제 무너졌느냐? 금방 14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보니까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불러도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마지막 결론이 뭔가 하면 실로처럼 하나님 무너뜨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다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은 다 똑같습니다. 누구 하나 특별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를 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들어야 됩니다. 이게 안 들려지고 이걸 듣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인생은 죄 가운데 허덕이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실로처럼 무너지고 또 이스라엘처럼 예루살렘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닫혀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닫혀져 있으면 아무리 큐티를 해도 아무리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 뭐 설교를 통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주어도 그거 듣지 않고 회개하여 바른 길과 행위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에는 실로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자체가 우리의 삶의 행사처럼 이루어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예배자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부지런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또 지금도 우리에게 부지런히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 그 말씀하심을 듣고 깨달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